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듣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설 때면 꽤 자주 아버지께서 저를 못 가게 하면서 제 머리통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할 것 같은데 붙잡고 있는 게 때로는 답답한 마음도 들었지만 꾹 참고 그 기도를 받곤 했습니다. 기도를 자주 해주시는데 기도가 별로 다르지 않고 매번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진명이가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시고 담대하며 강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한 번 기도해서는 효력이 없는지 매번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길래 그때는 왜 아버지는 이걸 계속 반복하시나 생각했습니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 기도가 영구히 내 삶에 남기게 될 흔적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잡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다음에 긴 기도를 하시는데 그 끝의 결론이 뭐냐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는지, 주님께서는 왜 그런 기도로서 우리의 삶에 영구한 영원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셨는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을 나에게 주셔서 그 영광과 권세로서 이렇게 이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서론격의 기도를 했다면, 이제 6절부터 그 본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 1차적으로는 그렇겠죠. 이 제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신 사람들,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택하심이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성경 한두 군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관통하는 사상이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너무나 말이 되는 게 시간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직선 위에 서 있겠지만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수레바퀴 위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분께 같은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식으로서 시간과 장소라는 한계를 두셨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 아래에 있으신 분이 아니라 위에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선택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성경의 진리를 따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 아래 한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은 이 교리를 묵상하면서 많은 오류를 또는 혼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생각하면 이상하다. 예수님은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오신 분인데 창세부터 우리를 택했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그는 창세 전에 주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창조의 동역자가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요거에 덧붙여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말씀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조건,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품질을 보고 나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미리 예지로 알고 나서 그들을 선택했다의 반대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선택했다는 것은 제3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일어난 영원하신 자기가 하고 싶으신 대로 선택하신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가치를 따라 선택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카페에 가서 뭘 먹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메리카노 하겠습니다. 저는 우유 들어간 게 좋아서 라떼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달달한 게 필요해서 캐러멜 마키아토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키죠. 그러면 이걸 이제 커피를 선택할 때는 그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키아토를 선택한 이유는 나는 지금 당이 떨어져서 이 달달한 걸 먹으면 내 안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존재가 기준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의 뜻, 즉 그의 자유의사, 그게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를 선택하신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예배도 잘하는구나. 그래, 옳다구나. 너는 내가 선택하겠다 하고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잊고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시간을 보낼 때면 주님이 봤을 때 너는 안 되겠구나. 왜요?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옥죄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요.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작정은, 그 선택은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선택을 했다면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 말이냐?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그게 분명한 성경의 사상입니다.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형님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죠. 그런데 원래 인간의 풍습대로라면 당시에 장자 계승 원칙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실제로 언약의 계보를 잇는 것이 동생인 야곱에게 이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갖다 붙입니다. 뭐 에서는 뭐가 어떻게 했었고 야곱은 뭐 사모했었고 뭐 이런 설명을 갖다 붙이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자기의 언약의 계보의 그릇으로 사용하고자 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이 계보에서 사용받지 못하고 밀려난 에서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자주 씁니다. 한자어로는 유기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탐욕과 불의와 불충성과 사랑 없음과 냉정함과 당을 지어 분열하는 이 모든 더러운 행위들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말합니다. 이게 유기입니다. 유기.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등장하죠.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안 잃어버렸고 멸망의 자식만 성경 말씀대로 자기 길을 갔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무슨 뜻이냐면, 가룟 유다를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아이고 사탄에게 빼앗겼네, 원래 내 사람이었는데 빼앗겼네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멸망의 길로 걸어갈 사람, 이 뜻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를 랍비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호칭을 높여 주여라고 불렀겠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버린 아담의 후손으로서 걸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그냥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유기, 이 선택과 유기가 다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어떤 반찬은 자주 먹고요, 어떤 반찬은 그냥 한두 번 지어 먹습니다. 또 어떤 반찬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아무튼 안 먹습니다. 그리고 뭐 남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반찬은 버려지죠. 그 반찬이 말하기를 나는 왜 버려지느냐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권리,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동물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방향이, 그 개념 자체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물일지라도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체는 좋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만 나가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동물권까지도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체수 조절이라는 걸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네들 사적으로 죽이면 처벌하겠어, 동물보호법에 따라. 그렇지만 공적으로 우리가 모아가지고 살처분하는 것은 괜찮음, 그 뜻입니다. 지금 이 생태계에서 볼 때 이 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개체수 조절을 하겠습니다. 여우를 개체수 조절을 합니다. 이 물고기 베스, 너 왜 이렇게 크고 많은 걸 먹어? 너 개체수 조절, 잡아 죽인다는 거죠. 그죠? 강아지도 뭐 어디 뭐 유기했다 뭐 했다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지금 이제 시대적인 정신이죠. 왜냐하면 반려의 어떤 개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또 뭐가 너무 많아지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냥 살처분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의 권리나 동물의 권리에 대한 것도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또 그게 설명이 잘 맞아 들어가고 그 언어를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개체수 조절 이렇게 이제 또 설정해주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가 만든 자기의 피조물에 대하여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면 왜 누구는 죄를 용서해서 천국을 보내고 누구는 용서받지 못하고 끝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채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용서를 해줘야 되고 구원해 줘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해주고
몇 명만 자기가 선택한 사람만 구원해 준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게 맞습니다. 왜냐면 자기의 의무가 다 구해주는 게 자기의 의무고 그게 채무, 빚진 하나님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제는 없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자기를 배신한 아담의 후손 전체를 구원해야 된다라는 책무를 하나님께 지우는 그것 자체가 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아담 아래 아담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즉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작정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상공부 시간에도 배우지만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에 믿음이 없는 분의 입장에서 자꾸 거부감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지옥 보낸다, 너 나를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 모든 인류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쳐요, 성경이. 원래 우리 모두에게 마땅하는 거예요. 폭포가 여기 있는데 그 폭포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떠내려 가고 있어서 일정 시간이 되면 다 떨어져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뜻이신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 일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이걸 붙잡으면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살아나지만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보고 들으면서도 나는 붙잡지 않겠어라고 선택한 그 결과로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호의와 그의 은총이 제거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지옥에 타는 듯한 그 불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햇빛을 주시고 벚꽃을 주시고 아름다운 봄 향기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많은 은총이 있는 겁니다. 알건 모르건 그걸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모든 은총이 완전히 제거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상태, 그것이 지옥이고 거기서 느껴지는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설명해 주시는 것이 마치 불로 태우는 것 같은, 그러나 불타서 죽지는 않아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완전 부재하신 그 상태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걸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를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의로우십니다. 그것을 만든 자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반찬을 단 하나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불의한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는 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은 대단한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 자리까지 나오셨고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가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께 예배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이 노래와 우리의 드리는 작은 시간과 정성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친백성 삼음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까? 그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일 감사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한다 할지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이 한마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을 더 볼까요? 택해서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드러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한테 맡기신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기서 드러내다라는 요 단어는 원래 감춰져서 잘 안 보이던 것을 열어서 혹은 빛을 비춰서 보여주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 원래 너희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밝히 보게 해 주었다, 예수께서 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이제 모세의 출애굽기 3장 사건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원래 그 자기 의를 갖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은 있긴 있지만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저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불이 막 타오르는데 나무가 계속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게 왜 저러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떨기나무라고 기록된 것은 말하자면 가시덤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대상 정도 높이 되는 그냥 보잘것없는 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이 붙으면 건조한 기후에서 금방 삽시간에 없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광야 한 곳이건 아니면 이 자그마한 예배당이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는 더러움을 간직한 채로, 신발로 상징되는 그 더러움을 간직한 채로 그 거룩한 소멸하는 불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드디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시기와 방법만 다르고요,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긴 알았어요, 모세가.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것이다 하고 막 자기 주먹으로 사람 쳐 죽이기도 하고 자기 의죠, 그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인생이 거기서부터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같이 광야 생활을 하거나 자기의 지위가 이뤄지거나 어떤 풍랑이 불었을 때 이걸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면 사실 신앙적으로도 점점 죽어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격적으로 가까워지시려는 거예요. 그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전에 내가 주님을 분명히 아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내 발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누추함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거기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명을 부으십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자기도 또 계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구원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모세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멋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부어주시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일 속에서 이미 그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그런 부름을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내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날 보내셨다 하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신이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떤 신이 보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I am who I am 이라는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잘 표현이 안 됩니다. 네, 이제 원래 그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하자면 그 영어 성경의 그 어감이 좀 비슷해요. I am who I am. 자, 학창 시절을 다시 떠올리셔서 이 비동사는 I am a boy 그러면 소년이다도 있지만 I am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다도 되지만 있다도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면 나는 있다예요. 우리식으로 좀 가깝게 표현해 보자면. 근데 묵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요, 피었다 지잖아요. 교회 오실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야, 벚꽃이 활짝 폈네 이렇게 보고 오셨죠. 저거 이번 주에 이제 비 오거든요. 화요일, 수요일에 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단 한 2주 만에 그렇게 예뻤던 거리가 삽시간에 사라지는데 그게 인생이죠. 피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 세계는 나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쓰러지는데요. 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계세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구의 도움이나 판단이 필요하신 분이 아닌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시는 모든 판단이 의로우신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는 모든 결정이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정의롭기 그지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I am who I am을 3인칭으로 바꾸면 He is who he is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이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이다. 그 뜻을 넣으셔서 자기 이름을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이름을 담고 살아가는 나의 친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공동체 위에 자기의 이름을 두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올 때 대제사장이 가슴팍에다가 대표적인 그 지파의 이름을 이렇게 새긴 보석 12개를 달고 들어갑니다.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없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주고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과 별로 상관없는. 아니, 정보적으로는 알았죠. 뭐 하나님, 뭐 기독교의 예수님, 뭐 알긴 알았었죠.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담고 살아가는 주님의 친백성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는다고 해도 이 정체성을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이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심대로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 게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스라엘에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대요. 이들은 그러면 어디에 속한 거냐?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살아가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소속은 거기가 아니라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에요. 우리의 진짜 소속이 이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소속이 일본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이거나 미국 사람인 게 아니고요. 신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국 땅으로 파송받은 거고 일본 땅으로 파송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파송과 사명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신국 백성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자세를 좀 바꾸게 돼요. 어떤 조직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면 그 조직 문화의 힘이라는 게 정말 너무 크죠. 자기가 원하는 거 내 마음과는 너무 다르게 그냥 막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서 통용되는 룰과 문화가 또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막 내가 굉장히 막 무능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무책임한 사람이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조직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어떤 신경도 쓰고 스트레스도 받고 일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까먹는 정체성, 그것이 뭐예요? 나는 신국 백성이다. 내 소속은 천국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여기에 파송되었다라는 사실을 까먹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냐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 내가 속한 집단에 주인의식 없이 무책임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정말 좋은 구성원으로서 거기 계세요. 그러나 꼭 잊지 마세요. 나는 여기 속하지는 않았다. 나는 여기 속했고 여기에 파송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그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고 주님께 이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하나 되게 하라는 이 기도를 해가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자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긴밀한 관계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 기도 속에서 먼저 하는 일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을 자꾸 하세요.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 그렇죠? 7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아버지께서 온 것, 8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말끝마다 아버지를 붙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활동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소원과 연결되어 있다. 아버지께서 하고 싶으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하시는 활동이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8절부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출처가 아버지예요. 아들이. 그죠? 8절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그들이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도 여기 한 군데가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17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왔고, 한 번 말씀해도 알아들을 텐데 그 말을 계속하는 이유, 오직 출처가, 나의 근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활동과 출처가 아버지다. 세 번째는 소유가 아버지랑 연결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에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갖고 계신 모든 게 내 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다. 그래서 소유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그분들이 가지신 모든 권세, 그분들의 모든 영광이 하나이다,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런 게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기도와 찬양의 제목이죠. 근데 지금 이제 성부 성자가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그렇지, 사실 16장 15장을 보면 성령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거예요. 15장에 예를 들어서 15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비슷하죠. 지금 17장에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아버지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이 얘기를 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내가 보내는 거고 나의 것을 가지고 증언하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장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들은 걸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가지고 다 가르쳐 줄 거다. 단 너희들 눈에는 예수는 안 보일 거야. 너희들 눈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안 보일 거야.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진리를 다 깨닫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이신지, 그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활동과 소유와 진리와 영광과 권세가 동일하시고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걸 정리한 말이 11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해서 우리가가 누구예요? 우리가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맥락으로 보자면 성령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하신 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그분들의 뜻이, 그분들의 소원이,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그분들의 권세와 목적이 하나인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친백성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 각양각색의 성격을 가지고 각양각색의 출신과 모두 어떤 기질과 선호가 다른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처럼, 성삼위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인간들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이렇게 몇십 명 앉아 계신 것까지 갈 거 없이 그냥 우리 집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만도 하나 되는 게 어렵잖아요. 아니 어쩔 땐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유 그냥 참고 사는 거지. 그냥 이런 결론을 내리는 가정이 거의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걸 어떤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의 동역자가 되셨고 구원의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동역하시면서 이 자리로 끌어오신 거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된 그 성과를 신자들에게 적용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동역을 통하여서 그들은 온전한 하나가 되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가운데에는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에는 영원한 하나됨, 즉 영원한 사랑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로서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의 권세 아래 있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깨어진 공동체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을 바라봐야겠죠. 그 공동체가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머물 때, 그의 기도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져오셨던 그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같이 너희도 이 안에 들어와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서로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기자들의 기록은 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 갈 때에 비로소 죄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인됨을 성자께서 책임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 버리셨기 때문에 저주스러운 그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영구한 분열을 넘어 드디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고 있었던 미움과 불화와 싸움을 넘어서 드디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안 됩니까?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도 결국 그 종국의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인다면
한 2, 3년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2, 3년도 아니죠. 한 1, 2년 멋있는 모습 보여주다가 100%다 실망하죠. 100%의 관계에서 100% 실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 있다면 아무리 나쁜 걸 다 제거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말 있죠? 완벽한 교회를 만나거든 절대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라.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순수성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 권세 아래 복종한 자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것 속으로 들어가 함께 그것을 누리게 된다. 그게 천국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무엇을 지향해야 합니까? 하나됨을 지향해야 됩니다. 목사님 안 겪어보셔서 그래. 이 사람 안 겪어보셔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꽤 상담을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들어봐도 그냥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고, 감히 그런 말은 못하지만 성도님 저라도 도망치겠네요. 정말 그렇게 공감될 때도 여러 번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100% 들으시는 성부께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것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실 그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주님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그제서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는 뭘 연습해야 됩니까? 목장 왜 모이는 겁니까? 목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반드시 드실 거예요.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다른 때 굉장히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냐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입으로만 사랑하자. 자, 이제 우리 예배 잘 드렸으니까 월화수목금토 드리면서 세상에서 직장 사람들 사랑해보고 알아서 잘 사랑해보자. 됩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회들이 너무나 성경에 나타난 공동체에 대해서 등한시했어요. 그들이 하나 되는 연습을 실제로 하고 그 역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역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칭찬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옥터가 흔들려 지진이 나서 죄수가 나오기도 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중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을 때에 거기서 모든 사랑의 연습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공동체인가 보군요 라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해보신 대로 다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원한다면 그거 해보려고 교회가 새로 세워져야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의 주님을 향한 더 온전한 실천이 필요한데 그럴 때에 작은 공동체가 되어서 그냥 해봐라. 나를 믿고 따라와 봐라. 공동체 만들려고 그러면 공동체 만들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하고 그렇게 해보아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한 2, 3주 전에 우리 건물 5층에 교회가 새로 생겼죠. 오며 가며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거기 공사를 하고 있을 때쯤에 몇몇 분들이 목사님 저기 교회가 들어오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사무실장님이 이렇게 알아보시더니 진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 이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뭐 이렇게 또 들어왔을까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저도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화분 하나 갖다 드리죠. 마침 새 화분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실력으로 보면 아마 다 살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1, 2년 안에 그럴 바에 이게 새 거일 때 아직 리본도 안 띄었을 때 선물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일단은 그 주가 너무 일정이 많아서 일단 사무실에서 화분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쁘니까 한 1, 2주 정도 있다가 한번 꼭 만나려고 한다. 이제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두들기고 누가 들어오시는데 그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연신 막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물을 사갖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무도 이게 좀 뭐라고 하시는 분은 있는데 격려를 해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또 너무 죄송해서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가 생각났어요. 한 3년 5개월 전이죠. 이제는 우리가 여기 시작되기 전에 2019년 12월 달에 여기 와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왔는데 3층에 교회가 있길래 포기하려고,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다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그 목사님의 허락을 받으면 어쩌면 이런 마음을 주시길래 제가 찾아갔었죠. 3층에 그 당시에 있었던 요한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축복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이제 잘 받아들이시지 못하다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왔는 줄로 아셨다가 나중에는 이제 1시간 내내 설명을 하니까 드디어 믿으시고 나서는 저한테 해주셨죠. 그런 말씀을. 목사님 우리가 뭐 경쟁 비즈니스도 아니고 저는 이제 은퇴할 나이이셨는데 젊은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다. 여기 영적으로 같이 동역하자. 하나님께서 주마음교회 맡기실 성도는 주마음교회 맡기시고 요한교회 맡기실 성도는 요한교회 맡기실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축복 기도를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해주셨죠. 하나님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정 목사님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는 이 족장의 열조의 축복 기도를 막 저한테 해주신 게 기억이 나서 제가 흉내를 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경쟁업체가 아니라 목사님 보니까 또 제가 화분 보내기 전에 다 뒷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아무것도 없이 이제 들어오셨지만 목사님 오셔서 나는 힘이 나고 좋다. 언제 한번 교제하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 이 아파트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되갚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제약들은 있습니다.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 바운더리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옳다 하면 그 기준으로 판단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여러분 속하신 목장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주보다 크신 아버지 이름을 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의 영광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은 작정하셨고 지금도 이끌어오고 계신 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 영원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세상에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봅시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늘 하니까 한다.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해주신 주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에게는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를 섬기기 위한 고통이라면 아름다운 고통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위해서라도 뭐 잠 못 자고 고통받을 수 있다면 어차피 고통스러운 세상,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고 거룩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나 자신의 즐거움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간에 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만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십시오.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어린 자녀라고 해서 절대 이것을 이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어린, 아직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야 할지라도 얘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너도 같이 해보겠니? 자발적으로 자기도 결정하도록 설득하고 가르쳐 주어서 함께 그 기간을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머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후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목장을,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 사랑함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